물은 우리 몸의 70%를 차지하는 중요한 물질입니다. 혈액순환은 물론이고 체온 조절, 영양소 운반 등 다양한 신진대사 과정에 영향을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마신 물 한 잔은 신진대사가 활성화되어 체내 운동을 활발하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아침에 물 한 잔 드세요. 사람의 몸에 물이 꼭 필요하듯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영혼의 생명수인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에 관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물이 흘러나와 강을 이루어 사해까지 흘러들어가 황무한 땅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죽어있는 땅이 기름진 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염분이 많아 고기들이 전혀 살 수 없는 사해는 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아났습니다. 이와 같이 갈라지고 메마르고 황폐한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단비를 맞은 채소가 일어나는 것과 같이 살아나는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은혜와 위로와 능력이 함께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묵상하면 교훈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며 또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때로는 세상의 이익과 사람들의 인기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며 길이 없는데 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고 길이 없는데 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의 자리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였습니다. 가나는 갈릴리 바다 서쪽에 위치한 동네입니다. 그런데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난감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부족하고 무엇인가 모자라고 무엇인가 떨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한계를 느끼며 아파하고 힘들어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지고 결혼식 분위기가 깨질 위기에 놓여 있는데 그 어느 누구 하나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사람의 도움마저도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대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기다리며 또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결혼식 분위기가 깨질 위기에 처한 가나의 혼인잔치집에는 바로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때마침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초대를 받아 거기에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면 위기가 위대한 기회로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면 슬픔이
춤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계신 지금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은 두 가지 말씀으로 명령하셨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십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십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잔치 준비 때문에 이미 진이 빠질 대로 빠져있는 하인들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돌 항아리 6개를 채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힘들고 피곤한 일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생각되는 방법을 찾고 싶기도 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필요한 것은 포도주이지 물이 아니었습니다. 물을 길어다 나르는 것이 헛수고처럼 여겨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인들은 순종했습니다. 더 나아가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핑계대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는 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마음의 항아리에 말씀을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아귀까지 가득 우리의 마음의 항아리에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채우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가능해 보이는 문제 해결을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것을 선택하고 싶은 유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인들처럼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일, 즉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채우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물을 채웠다면 연회장에게 떠주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항아리에 말씀을 채웠다면 이제는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영혼이 살아나며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원망과 불평이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말씀의 빛이 임하여서 진정한 영적인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 9절 말씀과 같이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말씀이 있는 곳에 영적 번성이 있고 죽어가는 심령이 되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분주하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고요하게 흐르는 은혜의 강가로 말씀의 강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말씀의 거울로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병상에서 투병하고 있는 자매를 만났습니다. 계속되는 치료와 아픔 속에서 마음도 지치고 몸도 힘들었을 텐데 그 자매 앞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손거울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거울이 희망으로 보였습니다. 거울을 본다는 것은 희망을 놓지 않았다는 것이요, 기대와 소망과 다시 일어남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는 거울을 가지고 있는 그 자매가 참으로 예쁘고 귀하게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연약하고 실패하고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연약하지만 강한 자요, 가난한 자 같지만 부요한 자요, 무능한 자 같지만 능력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는 말씀의 거울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하고 말씀을 붙잡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루에 육신의 거울을 보듯 말씀으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밥을 먹는 자세로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에스겔 3장 3절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하루 세끼 밥을 챙겨 먹듯이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행동하는 것은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며 귀를 통해 입력된 대로 사람은 출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가득한 군중 속에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며 세워주는 자리에 있으면 지쳐있는 마음에 생기를 얻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읽고 들은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간절한 영적 몸부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할 때 가장 무서운 방해꾼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게으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줄 알지만 할 수만 있으면 말씀에 늦게 순종하려고 하는 성향이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제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아침 일찍 일어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잘 변하는 사람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하지. 이러한 핑계를 막기 위해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말씀에 따라 움직였던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은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 깨어나기 힘든 시간이 새벽입니다. 새벽에 이슬이 내리듯이 새벽에 찬송하고 새벽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새벽에 내리는 이슬과 같은 은혜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텅 빈 공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과 같이 더운 여름날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먹고 나서도 목이 마른 것처럼 세상의 것은 잠깐의 만족을 줄 뿐입니다. 돌아서면 또 목이 마르고 허전한 것이 세상이 주는 목마름입니다. 성경에 보면 육신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온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여인은 영혼에 더 큰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목마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는
오직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헛된 것을 추구하다가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온전한 만족을 얻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00% 순결한 하나님의 생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온갖 세상의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지각을 깨웁니다. 그리고 순결하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흉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 근본이, 그 원천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씨앗과 같아서 마음에 떨어진 말씀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서 나무가 되고 숲을 이룹니다. 나무에는 사람의 몸에 좋은 피톤치드가 나온다고 합니다. 말씀의 씨앗이 마음에 심겨져 나무가 되어서 강력한 영적 피톤치드가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원망과 불평이 떠나가고 낙심한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심어야 합니다. 마음은 정원과 같아서 항상 정리하고 가꾸어야 합니다. 마음이 황폐하지 않도록 말씀의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는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하루하루 영적 양식인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금방 잘못된 생각에 빠지고 죄악의 소용돌이에 휩쓸리고 세상에 휘둘리게 됩니다.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은혜를 받은 후에 자기 동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육신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붙잡고 있었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영적 목마름이 해결된 후가 중요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전했듯이 우리가 버리지 못한 자존심의 물동이를 버려야 합니다. 두려움의 물동이를 버려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뒤로 미루고 있는 머뭇거림의 물동이를 버려야 합니다. 어느 날 놀이터에서 3살 된 아이가 미끄럼틀을 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미끄럼을 오르면서 두려워하는지 걸음을 떼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미끄럼을 탔습니다. 그 아이가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했다면 그 신나는 그 미끄럼틀이 두려움의 존재로 버티고 있었을 텐데 두려움을 극복하고 미끄럼을 신나게 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아이 옆에는 아이가 다칠까 봐 아이를 보호하려고 도와주려고 그 아이에게 눈을 떼지 않고 있었던 선생님이 그 자리에 그 아이의 옆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서 여러분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까지도 다 세심받으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놀라지 말라 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환경 앞에 자신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셉도 코람되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웠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형제들의 모함에 둘러싸인 구덩이 속에서도, 억울한 감옥 속에서도 고난을 뚫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웠기 때문에,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웠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 앞에 자신을 세웠기 때문에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울 때 두려움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앞에서 두려움은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에 물이 꼭 필요하듯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생명수인 말씀이 필요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항아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기까지 가득가득 채워야 합니다. 또한 연회장에게 또 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속에 채워진 말씀을 가지고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자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할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아직까지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그런 기적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전파되는 곳마다 번성하는 풍성함이 있으며 이 말씀이 흘러들어가는 곳마다 바닷물이 살아나듯 영혼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수록 바람개비는 어떤가요? 바람이 거세게 불수록 바람개비는 빨리 돌아갑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바람이 불어올 때 여러분 무너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람개비는 바람이 세차게 불어올 때 더 빨리 돌아갑니다. 인생의 바람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은혜의 강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